주일 3부 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좀 긴 말씀인데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진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 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 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3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왕기서는 이렇게 매주마다 본문이 길 겁니다. 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긴 말씀 읽고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 역사는 그 표기 방법이 주로 왕과 이 왕조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을 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사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도 주로 왕과 왕족에 대해서 왕국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 왕으로부터 탈피하는 것은 근세 정도, 현대사, 근세사, 현대사 그 정도 오면은 이제 각종 이야기들을 이제 실을 수 있는데 그 저는 왕과 왕조, 왕국의 이야기를 실을 수밖에 없고 이거는 뭐 상식적인 이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왕을 중심으로 기술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왕과 왕의 정책을 중심으로 한 사건들을 기록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와 같이 왕과 왕에 관련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소위 정치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은 다스릴 정에 바를 정에 다스릴 치가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은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 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 정치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이 정치 행위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여러 가지 갈등 요인들을 잘 풀어내야 되고 의견 차이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욕심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통선을 따라서 정치 행위를 하면 괜찮은데 이제 다른 사람은 아파하든 말든 내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이렇게 호도하고 가니까 이게 이제 정치가 아주 문제가 되고요. 어렵게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국민의 수준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리저리 선동한다고 흔들리지 말고 이런 영상 저런 영상 올린다고 거기 현혹되지 말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하게 제 길을 찾아갈 수 있게끔 중심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게 중심을 잡아주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는 거고요. 이리 저리 휩쓸리면 후진국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독재하기가 쉬워지게 되고요. 독재가 되면 얼마나 소수는 행복한지 몰라도 절대 다수는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왕의 이야기를 우리가 정치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반은 하나님이 인정하셨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망하고 났잖아요.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는 유대인,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 애굽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편지인데 나라가 이미 망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파의 사람들이 역사를 해석하다 보니까 지금 망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왕과 왕조는 어쨌든 잘 됐어요. 하나님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튼튼한 국가를 이루게 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왕과 왕조가 되었을 때는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결국은 나라까지 잃게 되더라. 지금 우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죄 많은 왕들, 그 당시 국민이 이걸 어떻게 막겠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 죄 많은 왕들, 왕족들이 통치를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됐다. 그러니까 역사 기술의, 열왕기서의 역사 기술의 핵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셨느냐.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왕위에 올리실 것을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시는데 어떻게 움직이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제3대 왕 솔로몬,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는 솔로몬의 이 왕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을 이 맥락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을 때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노력하신다. 상상 못할 정도로 노력하신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이 엄청난 노력이 거기에 묻어 있다. 하나님의 노력이 거기 깃들어져 있다.
우리를 위한 노력.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참 가슴이 뭉클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작전을 쓰세요. 첫 번째 그 하나님이 하신 게 뭐냐면은 시기를 안 놓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이 많아 늙었다고 했는데 몸은 둔하고 고장이 나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채질 못해. 정부력이 약화가 됐어요. 아도니아가 지금 막 잔치를 벌이는데 옛날 같은 정보력이면 이 정도는 이미 입수를 했어요. 조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요. 몸이 이제 약하고 둔하고 하니까 정보력이 느슨해지고 매섭지 못하게 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근데 다윗 왕이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신만은 또렷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이런 것이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도니아를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세력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세력 간의 치열한 가축전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은 판단을 잘못합니다. 다윗이 몸이 약하니까 정신력에도 손상이 온 것으로 생각을 해요. 조심조심 행보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대담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능력 상실했다. 그러니까 무리한 행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고 늘 대동해서 다녀요. 눈에 띄는 무리한 행보입니다. 이거는 다윗이 정상이라면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근데 자신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행보를 하고요. 왕만이 할 수 있는 성격의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솔로몬은 정적이 돼 있고요. 솔로몬을 도와주는 사람 역시 정적이 되어서 당연히 초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도니아가 베푼 이 잔치는 일종의 반역과도 같아요. 쿠데타와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다윗한테 고하고 나니까 다윗이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일을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은 요 시기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돼요. 이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도니아와 그 무리들의 눈을 가리워 버려요. 상황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무리수를 두는 거예요. 그 주변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거기 제사장은요, 아도니아 편에 있는 제사장은 아론 가문이에요. 솔로몬한테 있는 것은 사독인데요. 이건 아론 가문은 정통파고 완전히 핵심이고 솔로몬 옆에 있는 제사장은 그보다는 못해요. 완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캐치를 해낼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이 타이밍이 아니라고. 근데 집단적으로 이게 판단이 흐려져요. 눈이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무리수를 두게 되고요. 실수를 하게 되고 이 실수가 결국 결정적인 요인이 돼서 이 사람들은 그대로 무너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대개 이 경로를 따라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상황 판단을 못해요. 저도 지금 살아오면서 몇 케이스를 보거든요. 아, 이건 하나님이 이 사람 심판하신다 싶은 게 있어요. 근데 첫 단추가 뭐냐면은 제가 전에도 표현한 것 같아요. 중학생도 이렇게 판단 안 하겠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
머리가 비상한 사람인데 아주 중요한 대목에서 판단하고 행동을 하는데 중학생도 그렇게는 안 하겠어요.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행보를 하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못 돌아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마지막 심판. 또 그런 사람은 알맞을 때 막 도전이 오면 또 돌아오지도 않아요. 끝까지 가요. 가지고 마지막에는 완전히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여러 케이스 제법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로가 대부분 이 경로를 따라가요. 사울도 그랬고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 42명의 왕도 이 경로를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가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노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평생 판단 능력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세요. 평생 판단 능력이 안 흐려지게 해주세요. 시기를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좀 그 기도는 좀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 같아요. 이제 나이든 다윗의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2019년도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83.5세입니다. 그런데 건강 수명은 73.1세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지금 저는 75세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73세까지는 어쨌든 자기가 제어가 돼요. 그런데 요 나이가 넘어가면은 이제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프면서 막 제대로 그전처럼 활동 못하고 사는 기간이 한 10년이 된다는 거예요. 2019년 기준으로. 얼마나 친절해요. 이렇게 자료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니지먼트를 꼭 잘해야 된다. 건강 수명이 73세라는데 또 75세라는데 이제 앞으로 100세인데 100세인데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디자인을 해야 될 건지 그걸 위해서는 지금 뭘 해야 될 건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잘 구분하고 준비해 가는 지혜도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도 늘 얘기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행함이 없으세요. 항상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걸 알아야 돼요. 앞으로 시대는 이런 시대가 온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우리가 살았던 목회하고는 틀릴 거다. 당신들은 제가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당신들 시대는 AI 시대인데 전혀 다른 시대가 펼쳐질 건데 지금처럼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하거든요. 그게 매니지먼트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눈이 가리워져서 실수하고 망하는 적어도 그런 인생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노력은 좋은 사람을 옆에 두게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 나단은 일찍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왕에게 다윗 왕이 제법 잘 나갈 때 가가지고 심판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대로 선포하는, 그대로 실행하는 왕과 백성들이 인정하는 강직한 선지자, 강단 있는 선지자, 이 사람이 나단이었고, 그래서 나단은 다윗도 신뢰하고 신하들도 신뢰하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다음에 깊이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난 자녀가 솔로몬이에요. 죄악 중에 난 자녀는 하나님이 데려가셨고,
그 아이하고는 이를 도모를 못했습니다. 죄하고는 도모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도모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 회개하고 깊이 회개하고 청산하고 주신 아들 솔로몬하고 이를 도모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너무 기뻐하셔서 나단 선지자를 다시 보내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게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때로부터 나단은 솔로몬을 지켜본 것으로 보이고요. 바세바가 솔로몬을 지켜봤을 거고요. 바세바는 서러움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왕은 사랑했지만 서러움 참 많이 받고요. 그 형들은 막 10살, 20살 막 위인데 이 솔로몬은 눈치를 많이 봤어야 됐을 거고요. 그런데도 믿음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나단 같은 사람한테는 믿음 제대로 안 지키면 쳐다도 안 볼 거예요. 믿음 잘 지킨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단을, 이 두 사람을 묶어줬고 나단도 떠나지 않고 지금 이 위태한 상황에까지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도모하실 때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할 때는 좋은 사람을 보내주세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기도가 참 중요하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것을 응답받으려면 늘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배반치 않게 해주시고 힘을 모아서 일을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 이 큰 줄기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만남이 중요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하고 오늘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루도 소홀히 살면 안 되고요. 물론 다 그렇게 좀 조절을 잘해야 되겠지만 모든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모르고 있었지만 바세바는 알 리가 없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아도니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작전을 세우고 바세바에게 이 일을 알리고 바세바가 해야 될 일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나누고 왕을 만나는 시기도 점묘하게 엇갈리도록, 그래서 다윗 왕이 의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작전을 잘 세우고 그대로 이행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일종의 반란 스토리로 만드는 거예요. 반란이잖아요. 쿠데타잖아요. 왕은 아직 있는데 왕이 된 것처럼 하잖아요. 이건 쿠데타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실상을 알리는데 모든 단어 선택을 여기에 맞게 선택을 합니다. 설명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서 다윗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고를 하게 하고 바세바로 하여금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한 약속을 상기시키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단이 절묘하게 들어갑니다. 같이 안 들어가고 바세바가 먼저 운을 띄워놓고 놀라게 해놓고 끝 무렵에 나단 선지자가 싹 들어가고 바세바는 빠지고 똑같은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들어가서 이 아도니아의 이야기를 하면서 왕을 세우려면 선지자한테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지자가 알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공포를 해야 되는데 얘기합니다. 아니 나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왕으로 선포하셨냐고. 이게 이제 결정타예요. 왕을 놀라게 만들어요. 그래서 놀라고도 화가 난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선포를 하게끔 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29절 3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결국 원하는 답을 얻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나담과 밧세바가 야비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꼭 해야 되는 말이고 또 실상이고요. 실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이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거짓말 안 했잖아요.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했잖아요. 뭐 별거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 그래서 이런 언어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1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그래서 경우에 합당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훈련이 되어 있어야 제대로 길을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축복이라도 상황을 잘 판단하고 밀리지 말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제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하나님이 정하신 것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도 아주 치열하게 노력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열중시어 하잖아요. 그게 성령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도 치열해요. 노아가 열중시어 됐습니까? 모세가 열중시어 됐습니까? 예수님 열중시어 됐습니까? 바울은 열중시어 됐습니까? 하기 싫은 거야. 하나님 해달라고 해주시기를 원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열중시어 하는 거야. 주께서 다 해주신다고. 공부해야 되는 학생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는 공부는 하나도 안 해. 하기 싫은 거야. 열중시어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 안 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언제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다윗이 얼마나 치열했어요. 왕이 된다고 했는데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치열했어요. 얼마나 조심해야 됐어요. 얼마나 그 속을 그냥 잠잠히 감추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얼마나 수모를 당했어요. 치욕을 겪었어요. 온갖 비방은 다 받고. 근데 이겨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밀리고. 절대로 안 밀리고. 끝까지 견뎌내잖아요. 그리고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요. 지금도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주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고 나는 괜찮은데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그러고 야, 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흡족해. 행보도 정확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람 잘 보신 거죠.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더라. 솔로몬은 마음은 있어도 움직일 힘은 없었던 것 같고, 그 옆에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많이들 수고하시더라. 이렇게 많이 수고하게 하시더라. 이 모든 것이 모여져서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묵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이를 도모해도 주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소용이 없고, 주님이 허락하셔도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야만 거기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어느 거 하나도 쉬운 거 없습니다. 솔로몬 쉽지 않습니다. 이거 왕위로 못 올라갔으면 죽는 겁니다. 바스바도 죽는 겁니다. 나단 다 사독 전부 다 낙향해야 됩니다. 낙향만 하면 다행이지. 오히려 죽기가 쉬웠겠죠.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가면 다 평정하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각축전을 벌이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극심한 문제를 뚫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극심한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그건 뚫고 이루셔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처럼 문제를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고민이 되죠. 근데 우리의 주된 고민의 포인트는 어떻게 뚫고 나갈까? 어떻게 뚫고 나가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고, 주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 문제를 뚫고 이루게끔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쨌든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으니 우리도 신뢰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아이고 목숨 내놓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근데 잘 이겨냈어요. 잘 이겨내고 목적지에 다다랐습니다. 이 귀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열왕기사 묵상 두 번째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수고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반드시 뚫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뻐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나쁜 병균으로부터도 지켜 보호하시며 기도한 적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주신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